흔히들 나이 들면 뒷방 늙은이라고 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미래학자로 알려진 최윤식 박사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2050년에는 한국교회 인원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대부분 교회의 성도들 중에 55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이죠. 은퇴하신 분들이 70%가 되고 주일학교가 10%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재의 인구 통계로 50년이면 20몇 년 뒤에, 25년 뒤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년에 5년 전에 태어난 인구 아이와 또 이렇게 그런 통계를 보면 지금의 상황이 2050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마 그렇게 거의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교회도 인구 통계로부터 이런 통계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건 속일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태어난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정책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 그대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에 22주년이 됩니다. 교회 사역 초기에 함께했던 분들은 이제 은퇴하셨거나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을 초창기에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친구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 제가 오고 나서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교회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잘 살펴보니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자녀들이 흩어지는 현실이 스페인에 있는 한인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한인사회가 스페인의 또 마드리드에 있는 한인사회 자체가 인구가 적고 인생의 성장의 단계와 직장에 따라 이동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살펴보니까 어릴 때 저희 교회 다녔던 자녀들 결혼해서 생각보다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많이 살고 있더라 하는 현실인 것이죠. 잘 훈련시켰더니 결혼해서 한국으로 외국으로 사는 경우가 직장이나 결혼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에는 지금부터 5년,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해부터 2030년까지는 5년, 그리고 10년 뒤면 2035년까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런 사역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따라 교회의 5년, 10년, 15년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기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다음 세대 자신이 몸담았던 이 사랑의 교회와 자기가 어떤 관계,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는 자기 삶의 환경이 바뀔 때 어떤 관계로 받아들이느냐가 열쇠일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 사역은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강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 없이 사역하면 열매를 거두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실버 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 지금 세대, 부모 세대, 우리 세대를 위한 사역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음 세대의 사역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세대의 사역을 대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토끼를 다 놓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쪽만 쫓을 수 없고 다 같이 하다 보면 다 놓칠 수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에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실버 세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 할아버지,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80몇 세가 되었다, 거의 90세가 다 되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어르신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본문 자체의 의미만 따진다면 그들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세주만 아니었다. 이방 모든 세상을 향한 구원자이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내다보는, 준비하는, 설명하는, 선포하는 귀한 구원 역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지금 세대, 부모 세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실버들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실버들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실버 세대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치부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을 상실한, 이제는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의 관점일 뿐입니다. 성경은 실버 세대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성경은 실버 세대를 사명을 감당하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본문 25절, 26절, 27절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마지막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니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임박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오늘 밤에 죽어도 아무 다른 사람이 아이고 일찍 죽었네 그렇게 전혀 말할 수 없는 나이가 거의 꽉 찬 어르신이었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8일 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방문하셨다.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데리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시므온 할아버지는 죽음을 기다릴 정도로 늙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할아버지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뭐하려 성전을 자주 드나드나,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가다가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넘어지면 낙상하면 큰일 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뭐하려고 교회 가느냐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사람을 봅니다. 이 늙은이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아무도 갓난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늙은 할아버지가, 성령에 감동된 실버세대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리고 안나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아기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실버 세대를 바라보는 신앙적 관점. 실버 세대도 사명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마지막 구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한 구절이 바로 오늘 할아버지 시므온과 할머니 안나에게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25, 26, 2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계속 등장합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옆에서 영향을 끼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받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에 나타난 건지 뭐 환청을 듣게 된 건지 아니면 머리 성경 구절을 보고 깨닫게 된 건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하게 되죠. 오늘 본문과 아주 일치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오늘 17절 나오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보고 애들은 어려서 안 된다. 뭘 하냐? 세상을 뭘 할 수 있냐? 경험도 일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아직도 다 완전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어려서 쓸모없다.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주일에 온 세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설교 노트를 기록한 거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안 듣는 것처럼 보이고 떠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경험 부족이라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직 어려서, 그 다음에 아직 미완성이라서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아주 미천하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들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큰 사명 감당해서 뭐하냐. 그거는 지금 어른들 세대 30, 40대, 50대에게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이에 상관없이 직업에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겐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합니까? 그건 예수님의 지적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렇게 역사하진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뒤의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영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꼬마든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여서 특별한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니 그게 다 가능하겠죠.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낫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한 번 예수를 믿은 자에겐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은 있지만 떠난다, 버린다 라는 말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있을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은 경험이 많거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에 의해서 다음 5년, 10년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통계나 이런 지식을 보고 지식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미래는 아이들이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만족하는 아이들, 먹고 즐겁고 지금 당장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한 아이들이 미래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내가 나중에 뭐가 되겠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변화되면 그런 삶의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리하면 제일 비판적일 때가 청년 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데모 안 해본 친구들은 의식이 없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하면 논리를 뛰어넘어 환상은 가상의 세계 아닙니까?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게 된다. 비전을 품게 된다. 그런 얘기겠.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꿈을 꿉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소녀나 비앰비셔스 아이들한테 꿈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또는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 노년들에게, 어른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꿈 꾸십시오.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만나고 믿으면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1년 뒤에 돌아가셔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의 모델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나이와 성별과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냐, 붙들림 받은 자들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직 못다 이룬 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꿈을 위해 남아있는 인생을 불사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어르신들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경건한 어르신들이, 실버들이 사명을 감당한다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직에서 은퇴하고 실버 세대로 접어들면 몇 가지 특징이 납니다. 심리적 제2의 유아기에 접어든다 라고 할 만큼 아이와 비슷해진다 라고 생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리 속에 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뇌가 줄어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뇌가 줄어들으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덮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흘려버리게 뇌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미 입력된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남아있는 뇌 한쪽 부분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최근의 기억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옛날 기억 중에 중요한 기억들만 기억합니다. 기존의 생각과 태도를 고집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한번 보십시오. 이런 특징이 있었겠지만 그걸 초월하는 또 다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먼저 시므온 할아버지를 한번 볼까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의롭고 경건하여, 두 가지 특징이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마지막에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의롭다는 게 뭡니까? 의롭다, 바르다, 올바르다, 공평과 정의와 정직이라는 윤리적 개념입니다. 의롭게 살았다. 다른 사람,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알고. 그럼 경건은 뭡니까? 신앙적 개념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게 또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이기도 하죠. 어쨌든 두 개념을 잘 정리하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그의 그의 삶과 신앙이 공평하고 경건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사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 시대에 본받을 만한 어른, 참 어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는 어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러 가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잘 섬기라. 이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다음 안나 할머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37절입니다. 84세가 되었더라. 과부가 된 이후에 84세인지 과부가 되고 나서 84세까지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문법상으로 약간 헷갈립니다. 어쨌든 간에 일찍 결혼했으니까 84세거나 94세거나 아마 십몇을 했으면 거의 100세가 가까이 왔거나 됐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더라. 야, 아기 예수가 성전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물론 8개월 됐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8개월입니까? 8주입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아기 예수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눈만 똥망 이렇게 끽끽거리고 웃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를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 와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꽃다발 하나 나눠줘야 되겠는데, 축복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 누굴 할까?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안나 할머니가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온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절제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과부가 되고 자녀들을 키우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며 자녀가 없었던지 84세가 되면서까지 흩은짓하지 않고 절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 든 사람은 뭘로 하루를 살아가나,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심으로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양가 다 빠지고 근육 다 죽고 밥심 하루하루 먹는 기력으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84세 이상이 되었는데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평소에 얼마나 자신을 잘 절제하며 관리하며 운동하며 훈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실버 세대인 시므온과 안나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방문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 아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부모 세대를 포함한 실버 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고 절제하며 사명을 위해 나에게 주신 한 시간 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런 사명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새파란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몬처럼 사람들에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과 신앙이 일치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한나처럼 인생의 세월과 역경을 견디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시몬처럼 정직하고 삶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안나처럼 자신을 잘 절제하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실버들의 사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앞에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 길을 열어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길을 열어주는 사명입니다. 오늘 34절 35절에 시므온은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피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흥황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비방을 받았죠. 그리고 또 칼이 너의 마음, 그의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언하며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소개하며 축복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버 세대 시므온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 안나는 어떻습니까?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절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잘 성장했더라. 그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할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실버 세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멍석을 깔아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생을 축복하고 길을 열어주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멍석을 깔아주고 그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역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실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실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다음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디딤돌이 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별다른 능력이 없는 평범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작은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르게 축복했더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잘나고 못남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그 작은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